할렐루야. 오늘 8월 22일, 8월 네 번째 주 주일 이렇게 영상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앞에 이 예배를 베푸시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저희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경 3장 다 같이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새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0번입니다. 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나아먹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라. 주 뒤를 곁에서 인도하신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신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시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3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신약 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 331페이지 신약 성경. 저희 다 같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데살로니가 3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비록 본문의 내용은 3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선택을 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3장과 4장 이렇게 함께 어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약간 요약해서 한 번 더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우리의 소속감, 너희를 부르사, 즉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를 택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니,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시니, 이 자리를 나의 삶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소속감,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 내가 속한 그곳은 바로 나를 부르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있는 소속감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직 우리 교회만 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각자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 근데 자칫 잘못해서 너무 우리 교회를 사랑한 나머지 우리 교회만 앞서면, 정말 그런 경우를 종종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교회는 다 죽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제일 잘났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 무의식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 교회도 아니고요, 목회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은 게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스스로 선민의식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소속감이 대단했어요. 하지만 그 대단한 소속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단의 일에 앞장섰던 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나누었던 것이 뭐냐면 빠랄람바노랑 그리고 데코마이라는 것, 듣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둘 다 듣다예요. 듣다. 근데 듣다라는 단어를 성경은 두 가지 다른 원어로 기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빠랄람바노, 하나는 데코마이. 빠랄람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제가 교제라고 했죠. 교제. 내가 어떤 청년이 남학생이라고 하죠. 남자 청년이 어떤 여자 청년과 교제를 시작했다 그래서 그것이 곧 결혼 생활이 되는 것은 아니죠. 교제는 교제고 결혼 생활은 또 다른 게 또 결혼 생활이에요. 그래서 빠랄람바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은혜로운 말씀인데 저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해서 끝나면 빠랄람바노예요. 데코마이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데코마이는 뭐냐면 그 좋았던 그 말씀을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예배당의 문을 닫고 나의 삶의 자리로 나갔을 때 꽉 쥐어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생명줄을 던져주었을 때 무엇보다도 그 생명줄을 꽉 부여잡고 놓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꽉 붙잡는 것, 이것이 데코마입니다. 빠랄람바노에서는요, 그냥 좋은 감정, 좋았던 생각으로 끝나는 거지만 데코마이는 내게 주신 그 좋은 말씀을 내가 놓지 않고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꽉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데코마이죠.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 빠랄람바노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코마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3장 그리고 4장에 있는 말씀.
오늘 하루에 이렇게 다 나누려고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함께 나눈 그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가지 주제가 나와서 오늘 이번 주일과 또 이렇게 돌아오는 수요일 여러분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것은요. 오늘 3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환난이라는 것.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7절과 8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는 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난,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또 일어날 수 있는 선한 영향력, 또 다른 말로는 생명의 영향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마주할 수 있는 환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주일과 돌아오는 수요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기 위해서는 약간 그 당시 성경에 대한, 역사에 대한 짧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살짝 설명을 해드리고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엄밀히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생애에 있어서 총 3차 전도 여행, 3번의 전도 여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내용은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스의 아테네가 바로 아덴이죠. 이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테네에 오기까지의 바울의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것을 제가 살짝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아테네에 오기 전에 바울이 있던 곳은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예요. 오늘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열매는 많았는데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소위 강성 바리새파인 유대인들, 그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위협합니다. 위협함 뿐만 아니라 고발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이제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바울과는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친척. 구체적으로 뭐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은 바울과는 친척입니다. 그래서 이 야손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숙식을 하게 해줘요. 근데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이 열매를 맺어가고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에 반하여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할 때 바울이 다행히 그 소식을 알고 피신을 하지요. 그러나 야손과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읍장에게, 뭐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 그러나 그 당시에는 로마 군정 시대였기 때문에 동장도 군인 출신이었겠죠. 그래서 가서 고발을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은 1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9절에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바울은 찾지 못하지만 붙잡혔던 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보석금을 받고 풀어줍니다. 쉽지 않았죠. 어려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활동을 오래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들을 다독이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시간은 없었어요. 이 유대인들 때문에 속히 피난 가듯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나오게 되고 떠나게 된 거죠. 그 다음으로 간 도시가 베레아라는 도시입니다. 베레아에 가게 되었는데요. 베레아 사람들도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수용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의 말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거기에서도 놀라운 선교의 역사와 열매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 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들려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베레아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베레아에서도 사도 바울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이제 바울을 찾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바울이요, 베레아에서도 또 도망을 가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도망오고, 도망갔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떠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또 그들이 찾아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고 베레아에서도 또 떠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아덴에 오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아덴에서의 사역은 그럼 어땠을까요? 우리가 평가하기로 아덴에서의 사역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실패한 장소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바울이 방문했던 모든 곳에서는요, 크든 작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그 안에 세워졌었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그 바울이 방문했던 그 도시에는요, 교회 공동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덴 교회라고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덴에서는요, 바울의 선교 사역, 복음 전도 사역이 열매와 결실을 그렇게 실패했다라고 저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다른 도시에서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흡족할 만한 열매와 결실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바울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를 거쳐서 아데네까지 오게 된 사도 바울. 근데 그 과정이요, 매우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살해 위협, 내쫓김, 그리고 실패, 그리고 그나마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예수를 알게 했는데 곧장 이별하게 되는 이 계속되는 부정적인 상황들이죠. 부정적인 상황들.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가다 계속 뭘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해요. 그리고 이별의 경험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리고 살다가 계속 위협을 받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도 바울과 같이 좋은 사람도요, 이 사람의 마음은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위축되고요, 상처도 받고요.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 목숨도 내어드리고 제가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지만 요즘 제가 겪은 삶의 경험 가운데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도 사도 바울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서 싸워 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세벨이 바울을 찾아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도 마음이 많이 침체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어요. 이 절망이거든요. 좌절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건만 변하지 않는 현실의 모습 가운데에서 또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돌려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안 되네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세요? 아마 바울도 그 당시 엘리야와 같이 비슷한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그리고 이곳 아덴까지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오면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아덴에서는 그나마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도 복음을 전파했을 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혀 변화도 일어나지 않네요.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길이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도 한 구석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디모데와 실라가 그 당시 바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다시 살짝 데살로니가가 걱정되니까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냈던 그 디모데가 지금 아덴에 있는 바울에게 다시 와가지고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디모데의 방문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사도행전 18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실라도 온 거예요. 실라도 빌립보 교회에서 때마침 아덴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방문이 바울에게 커다란 위로가 돼요. 근데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위로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져온 소식이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생명의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 우리가 들어는 봤지만은요 잘은 몰라요. 근데 이에 반하여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죄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죄의 영향력을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기 원하는데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죄의 영향력은요, 그 범위. 첫 번째로 우리가 두 가지 범주로 죄의 영향력을 이해하면 참 좋은데 첫 번째 범주는 범위, 이렇게 넓이죠. 이렇게 범위고 두 번째 범주는 깊이 농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은 바로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죄의 영향력을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일어난 이 죄와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시작된 죄의 영향력을 범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요. 첫 번째 이 죄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담과 하와의 우리가 다 알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범위가 어디에까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까지 다 전파되어서 전염이 됩니다. 마치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와 매우 비슷하죠. 한 사람이 걸리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방역에 실패하면은요 몇십 명에서 끝나지 않아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만 죄의 영향력도 아담과 하와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이 결국에는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파급적으로 널리 퍼지게 된 거죠. 이 죄의 영향력이. 그럼 죄의 영향력의 두 번째 범주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서 그쳤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깊이에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 세대예요. 그 자녀의 자녀도 아니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잉태하여 출산한 가인과 아벨을 볼 때 이 죄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죠. 굉장히 깊어져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가인이 자기 혈육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단순히 따먹은 것과 살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죄의 깊이로 따질 때, 농도로 따질 때 비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정말 급이 다른 죄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는요, 파급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그리고 그 깊이도 굉장히 깊게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영향력도요, 이와 똑같아요. 생명의 영향력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 엄밀히 말하면 공생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택한 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명과 함께 시작하셨고 12명을 남기신 거예요. 뭐 숫자로 굳이 따지자면.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 물론 시간적으로 2000년이라는 시대가 지나기는 했지만은요, 수만 명의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범주가 넓어졌죠.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 유대 땅 안에 머물렀던 그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전 세계 구석구석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지역이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물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과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죠. 어쨌거나 범주가, 파급력이, 이 선한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도 확 넓어졌어요. 그러면 깊이는 어떠할까요? 깊이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깊이에 대해서도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저희는 죽은 사람 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요, 지금 시대가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고 따질 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믿음으로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생을 그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다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작게는 몇 명에서부터 많게는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주님이 아마 숫자적으로만 보시면, 야, 나는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이 12제자밖에 안 되는데 너는 몇 명을 천국으로 인도했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깊이를 따지다 보면은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12명 이상으로 전도하신다면, 아니 12명 이상이 아니라 13명 이상 전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숫자적으로 볼 때 주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영향력이고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면은 8절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야, 이제 나는 살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가 그 이면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깊은 절망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시작해 왔던 그 복음의 사역이 자꾸 방해를 받고 쫓겨나고 심지어는 아덴에 와서 실패를 하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죽겠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좌절한 거예요. 근데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특별히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이 고백한 건 이제는 살 것 같아. 이제는 살 것 같아. 이건 마치요 정말 죽음을 앞둔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약을 어떻게 개발이 돼가지고 그 신약 덕분에 새 생명을 얻게 됐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생명과 삶에 대한 희열과 동일한 겁니다. 바울이 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게 됐다. 이제는 살 것 같아. 게다가 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에도 바울의 심정에 바울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증언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생명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럼 생명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죠. 4장 1절과 12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들은 소식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대요. 그 소식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게 되죠. 회복을 일으키게 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그럼 무엇이었을까?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요약을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냐면요. 첫 번째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위해서 음란을 버렸어요.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고요.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겸손하게 나의 일, 즉 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고요. 그리고 외인에 대하여, 이방인이죠.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게 행하고 그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굶지 않도록 부족함 없이 돌봐주게 됐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선한 영향력이 되었고 생명의 영향력이 되었던 겁니다. 더욱이 9절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충분히 이제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충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선한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이 되어서 바울에게 회복을 주었고, 이러한 회복 가운데 바울은 8절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겠어, 정말 이제는 살 것만 같아,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의 선한 삶, 참된 신앙의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이 경험은요, 매우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진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예전적인 것에 많이 집중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생활을 해요. 근데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요, 신앙생활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은요,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앙생활처럼 예전적인 측면에 있어서, 예배의 형식이죠, 예전적인 측면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은 상상도 못해요. 잘못 모이면 맞아 죽고 잡혀 죽이고 다 그렇게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의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내 자신의 개인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11시에 꼭 시간 맞춰서 10분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으세요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게 안 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할 때 늦게 일어나고 주기도문 할 때 살짝 까먹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예전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오늘? 초대교회는요,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건물도 없었어요. 초대교회에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형제와 자매를 돌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는 언제 모였냐면, 누가 어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줬대, 그러면 그때는 모이는 거예요. 근데 도시 안에서는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서 모이냐면 광야, 동굴에서 모여요. 광야, 동굴, 몰래 모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대표자 된 사람이 디모데나 실라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편지 같은 것을 거기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편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뭐냐면 하나는 교리적인 측면이에요. 마치 우리 율법처럼 세욕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교리적인 측면, 이런 그런 걸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라는 교리적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모든 대중들 가운데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듣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돌아가서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언제 또다시 모일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소식이 옵니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 동네를 방문했대. 그럼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또 한 번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조금은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 배가 고프니까 빵을 주십시오. 하나님, 돈이 필요하니까 재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병 걸렸으니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필요한 기도예요. 이거 쓸데있는 기도입니다. 쓸데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만 맞춰져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병을 낫게 해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빵을 주심으로 인하여 배고픈 배를 채워주시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은요, 그다지 이러한 응답 가운데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선한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과 생명의 영향력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과 신앙의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영향력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4장 1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 고민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알리기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선택인지요?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 나의 삶과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웃으시고,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고,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감출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는 거고요. 여러분, 이 생명의 영향력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 선한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기쁨을 거기서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뻤다라는 거예요. 너무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가득했던 그 시대. 이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려드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선한 생명의 영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배부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필요함이 채워졌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생활은, 이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생명이 없는 죽은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적어도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여러분이 결정하고,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만족과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인지 살아있는 신앙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간구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도와 고민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어도 이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과 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쁨을 돌려드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이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죽어있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요 356장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죠.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예,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자녀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무지했고 알지 못했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주의 말씀을 얻었사오니 적어도 이 한 주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삶에 하나님 저들이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모이기도 힘들고 생업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 그 생업에서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순간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자 없고 우리가 부르짖을 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주님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은혜와 그 생명과 능력으로 저들에게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내어드리기 위하여 이 작은 예물을 정성스럽게 구별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하나 어린아이가 드리는 것에서부터 장성한 자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점점 확산되고 있죠. 2,000명대 또는 1,900, 1,80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정부의 지침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준수해 주시면 속히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이제 여러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누구보다도 또 의료진들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 그리고 의료진들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수고하시는 분들과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집안에서도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외에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